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본질을 바로 깨달아야 진리를 왜곡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 그럼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죠? 하진이의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네요. 아직은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대부분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찾지만은 실제 모든 소유의 주인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받는 환경을 허락하셔서 고난 가운데 붙잡고 있는 소유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려놓는 회개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원하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나의 모든 소유가 무슨 주님한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순전한 마음을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소유에 묶여 있으면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 복은 주기 전에 먼저 네 우상부터 버려. 네 모든 소유권 나한테 내려놓고 나를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 그러면 주님을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도 부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모든 복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데 이 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려놔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불같은 연단 고난을 하나님이 연단과 징계를 허락하셔가지고 불순한 소유들을 강제로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소유권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소유란 단지 재물이 아니죠. 소유는 욕심으로 붙잡고 있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탐심, 내 계획, 내 힘, 자아의 모든 것을 의미해요. 재물도 그 자체가 죄가 아니죠. 재물 자체가 죄가 아니죠.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뭐 죄겠습니까? 그런데 재물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육신의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고 또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요 전부 버려야 될 소유예요. 내가 현재 관심 갖고 신경 쓰고 집착하며 마음을 쏟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내려놓는 회개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면에 쌓여진 더 많은 자아의 소유들을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일단 깨닫는 것부터 회개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돈, 성공,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무엇을 내려놓느냐보다 무엇을 붙드는가가 더 중요해요. 주님을 붙잡아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내려놓고 주님 붙잡습니까? 순서가? 예수님의 모든 것이 가장 귀한 보배를 여기면 하찮은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내려놓게 됩니다. 소유를 버린다는 그 본질은요,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아는 모든 상황과 사물을 하나님보다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는 건데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이라도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
내 감정, 내 만족이라면 자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을 선택하고 입을 때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거나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마음은 자의 편입니다.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는 것은 꼭 필요하죠. 그러나 옷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마음은 자 중심입니다. 저도 옷에 대한 자아가 강한 편이었는데요. 제가 20대 초반에는 정말 예쁜 그 옷에 관심도 많았고 실제 그렇게 예쁘게 꾸미고 제가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돈 한 푼 없는 그 이제 사람과 결혼하고 난 후부터는 옷 사 입을 돈이 없으니까 뭐 시장에 지나가다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옷을 사주려고 해도 뭐 돈이 없으니까 그 뭐 가게 앞에 3,000원, 뭐 2,000원, 5,000원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제가 그렇게 사주다 보니까 거의 다윗의 옷도요 다 아는 권사님, 아는 분들이 뭐 준메이커 좋은 거 다른 아이들이 입었던 거 좋은 옷, 새 옷들 전부 막 싸다 갖다 줘가지고 거저 입히고 그리고 저는요 제가 이제 옷 제대로 사 입을 그런 형편도 안 되니까 미국에 살던 둘째 언니가 옷을 뭐 언니가 워낙 멋쟁이에요. 옷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옷도 사서 해가지고 막 몇 박스씩 이렇게 보내주면 또 여기 이렇게 큰 언니 박 전사님이 수선 또 일을 이제 기술이 있으니까 언니가 키가 크니까 제 것을 다 또 제 몸에 맞춰가지고 수선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제가 입었어요. 그러니까 내 돈 주고 내 기준에 맞는 내 자아에 맞는 그런 옷을 저는 제대로 사 입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옷에 대한 관심, 그 예쁜 옷, 내 자아에 맞는 옷 입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 이런 거를 정말 그 많이 하나님께서 저를 내려놓도록 회개를 시켜가지고 지금은요 정말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많이 옷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유해졌거든요. 남자들은 뭐 옷에 별 관심이 없지만 여자들은 그렇게 옷에 관심이 대부분 많아요. 그리고 자기 취향이 있잖아요. 취향이. 그렇죠? 자기 취향에 맞는 다 옷을 입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제대로 입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좀 하셨어요. 근데 외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관리, 자기를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일들은 선한 일이지만은 그 외모로 우월감을 느끼거나 비교 속에서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자아에 지배받는 모습이에요. 외모가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 자기를 과시하거나 우측시키는 그 중심이 될 때에 자아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때 어둠이 역사하는 거죠. 내 자아가 딱 올라오고 작동한다 그러면 이 사단이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마다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정욕의 영, 지배받게 하는 영 우리는 좀 대적하고 그 순간 바로 믿음으로 좀 내려놓는 그런 훈련도 해야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차나 집, 직장, 학력, 재산 등 모두 삶의 도구일 뿐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거나 안정감을 확보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미 자아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섬김과 감사의 통로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자족할 때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자족할 때 우리는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고 흐리면 불병이 터진다면 그것은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자아의 반응이죠.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오도산에 가서 소풍을 김밥 싸가고 갔잖아요. 날씨는 화창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잖아요. 김밥 먹으려고 착 펴놨는데 강풍이 불어가지고 참 아쉽게도 오순도도 화창한 날씨에서 서로 이렇게 같이 즐겁게 대화하면서 그렇게 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이 하하호 즐겁게
우리가 또 김밥 맛있게 먹고 또 이렇게 운동, 산도 이렇게 산책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는데요. 이런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그런 것에 그 만족스럽지 않을 때 자아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부인하면서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기 전에도 말벌이 어디서 또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한바탕 칠 때, 그쵸? 그거 잡고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말씀 나눌 때 말벌이 왔다 갔다 하면 신경 쓰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영향받지 말고 범사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자아는 쉽게 드러납니다. 먹는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절제가 없다면 식탐이나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게 젊었을 때 그 음식, 식욕에 이렇게 좀 지배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이도 먹고 또 입맛이 이렇게 좀 없어가지고 억지로 먹을 때가 좀 많거든요. 또 음식을 이렇게 이제 맛있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저의 고정된 그 습관들을요, 좀 이렇게 하나님이 또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먹고 살다 보니 별로 이제 식욕에 이렇게 이제 지배를 별로 지금은 이제 안 받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때가 되면 음식에 대한 자아도 내려놓게 하세요. 우리는 음식이 맛이 있든 없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적당히 절제하며 감사함으로 먹어야 될 줄 압니다. 관계 속에서도 자아는 강하게 드러납니다. 칭찬받을 때 교만해지고 비판받을 때 쉽게 상처받는 마음은 자아의 마음이죠. 자아는 인정과 사랑을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사역 속에서도 자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결과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실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잠언 30장 15절에 만족을 모르고 모르는 그 탐욕을 경고하는 거머리 비유가 나옵니다. 거머리는요, 피를 빨아도 계속 더라고 합니다.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을 때요, 냇가에서 그 거머리에 이 물에 들어갔는데 거머리 다리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붙은 적이 있거든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나와서 모래로 막 비비니까 뚝 떨어지는데 피가 났어요. 실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꿈에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요? 꿈에서 거머리가 제 팔에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 딱 파고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막 딱 빼서 버렸어요. 이 거머리는 귀신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거머리 같은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이 하나님의 것들을 빨아먹고 이렇게 회개는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머리 같은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인간의 욕심이 인간이 욕심에 많이 이렇게 끌리면은요, 마치 그 거머리처럼 끝없이 탐하게 되는 거예요. 다오 끝도 없이 저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도 막 끝도 없이 달라고 그래요. 자기 것은 내려놓지도 않고. 물질이나 권력, 쾌락, 인정 욕구 등 채워도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만족 없습니다. 내려놓을 때 주님으로부터 만족이 채워지는 것이지, 내 것을 무엇을 원하는 걸 달라 다오 해가지고는요, 절대
때 만족이 없으니까 계속 달라고 하고 자기를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추구하는 우상적 욕망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욕심은 영혼을 파괴하고 성령을 소멸시키는데요. 탐욕은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이 결국 공고하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고 부지런히 마음 안에 쌓인 탐욕을 버리는 회개를 합시다. 결국 자아에 지배받는 삶은 모든 판단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입니다. 반면에 자아가 죽은 사람은 모든 일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라는 고백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포기할 때 다른 더 귀한 것이 채워지는 영적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가 딱 드러날 때 저는 쉽게 포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고 신뢰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거짓된 것을 좀 믿지 말고요. 포기할 때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더 큰 생명, 또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쓰레기 같은 소유를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소유를 버리는 것은 소유의 주인을 바꾸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드리면 우리는 진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고 마음에서 내려놓을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자아도 처음부터 완전히 죽지는 않고요. 먼저는 깨어짐이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연약함, 죄성, 한계를 깨닫는 상태인데요. 자아는 부서졌지만 여전히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어요. 이때 회개, 눈물, 낮아짐의 열매가 있어요.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여기서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짐이에요. 자아가 죽기 전 단계가 깨어짐이에요. 깨어짐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깨어짐에서 죽음으로.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탄생하는 것인데요. 자기 주장, 욕심, 명예, 감정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상태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에요. 자아 죽음의 결과는 순종, 평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아가 깨지는 것은 시작이고 자아가 죽는 것은 완성이에요. 깨짐은 회개의 자리고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아는 그 사단의 성품인데요. 성령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모든 자아를 드러내줄 때에 우리는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자아를 모두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으로 개입하십니다. 인간의 힘이 빠져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일하고 공부하고 대화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거기다 겸손, 용기, 정직. 이런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대화를 하다가도 상대편은 못마땅한 것이 내가 딱 올라올 때 나를 부인하고 온유하게 사랑으로 대하면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먼저 이 자아가 깨어짐의 열매, 또 죽어짐의 그를 통해서 성령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열매는 맺지 않고 매일 죄의 열매만 맺으면서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만약 죄를 밥 먹듯이 지면서 그런 식으로 막 열심히 했는데 뭐가 육신의 것이 응답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요 거의 세상신 마귀로부터 온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자리로 이끄시는데요,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성화의 삶은 내 가지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영혼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 혼적 생명이 다 십자가에 죽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선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해가는 고통의 현장에서 이러한 고백을 한 거예요. 하박국은 1장에서는 불평했지만은 3장에 와서는 찬양으로 바뀌는데요,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또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기다리는 그 인내의 또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이렇게 패하고 나라와 성전 그리고 재산과 생계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 역사적인 고통 가운데 서 있었지만은 그는 심판 후에 회복의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한 유다의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하박국은 환경이 무너져도 소요가 없어져도 소망이 끊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유다는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경험이에요.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돈을 잃어버리고 기도 하고, 또 이 성공, 사람보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붙잡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을 때 믿음의 본질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가서에서도 예수님을 사슴으로 이렇게 비유도 하시고 계신데요. 이곳에는 고라니가 좀 많이 살아요. 고라니. 그래서 이렇게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고라니를 봤고요. 고라니 소리도 저녁에 이렇게 많이 우는 소리도 들렸는데 올해는 좀 이렇게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라니를 이렇게 산에 제 앞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다니는데 잠깐 이렇게 보는 사이에 순식간에 얘가 사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데 이 사슴의 움직임도요. 고라니도 사슴과잖아요. 그죠? 이 사슴도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고요. 가볍게 험한 절벽도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다보고 의지할 때에 넘어지지 않는 발, 또 영이 빠르게 성장하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 낮은 단계에서부터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야만 장성한 믿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영혼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다보며 의지함으로 해서 사슴과 같은 발로 힘차게 믿음의 정상을 향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 소유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정점에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 영이, 육도 마찬가지죠. 높은 정상을 향해서 우리가 오두산 지난주에 갔잖아요. 엄청 높잖아요. 사방이 막 훤히 대구까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밑에서부터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끌고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 높은 곳을. 영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 안에서부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소유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의 것을 내가 사용해야지 내 것이야 하고 내가 붙잡고 늘어지고 사용하면 그 짐을 가지고는 정상을 향해서 믿음의 정점을 우리는 찍을 수 우리는 이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려놓지 않고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애기 불구자로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어떻게 곧장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고 마음에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긴 만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진심의 그 고백이 나올 때에 하나님은 높은 곳, 즉 승리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심판이 회복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때에 부족함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은 가진 것에 따라서 기쁨이 그냥 내가 뭔가를 내 원하는 게 들어오면은 그냥 기쁨 충만, 잃어버리면 슬픔 충만. 그렇게 아주 그냥 이 마음이 그냥 갈대처럼 요동을 치는데 어려움이 오면 절망하고 문제에 시선을 두잖아요. 그 문제에다 주님께 시선을 둬야 되는데 문제에다 시선을 두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쁨이 유지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시선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착하고 사랑하는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강제로 빼앗기 전에 자원에서 내려놓으면 복입니다. 복. 외적인 것들은요 그대로 있더라도 하나님은 마음에서부터 내려놓게 하세요. 마음에서 내려놓으면 외적인 소유의 마음을 빼앗길까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소유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상급을 주기 위해서 소유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마다 또 하나님은 상급을 주세요. 상급. 주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것을 또
내려놔. 그러면 어쨌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내려놓게 하시는데 그 내려놓는 것을 또 엄청난 상급으로 하나님이 또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죠. 건강도 사람 관계도 미래 계획도 명예와 자존심도 다 내려놓는 과정이 지나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의 나의 힘이시요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일할 때다라고 말씀하세요. 내려놓으셔야 드디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화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리,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즉위하는 것이에요. 성화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고백이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